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이유로 부득이 앉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과 사명, 이 주제는 지금까지 제가 10번 이상의 아마 강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명과 사명은 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고 또 참 새롭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소명과 사명을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오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교제할 계획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이 3시간과 2시간에 하기에는 좀 벅찬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어쨌든 같이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혹시 걸어보셨나요? 징검다리. 대구에도 징검다리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내 동네에 징검다리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연어라는 이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어에 이 징검다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혹시 이 신세대들 징검다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징검다리입니다. 이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큼지막한 이 돌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검정색을 읽을 테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빨간색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앞에 큼직한 바위돌 몇 개가 그들을 가로막는다. 너는 누구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징검다리는 물속에 서서 인간들을 이쪽 저쪽으로 실어 나르느라 몸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은빛 연어는 좀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아프지 않니? 인간들이 마구 짓밟는데도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이 6학년 때 이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참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징검다리, 그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는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죠. 이게 뭔가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짓밟히고 싶으신 분 계세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짓밟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직업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또 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이 징검다리가 자기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사람들이 자기 밟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밟는 거야? 그리고 아마 제가 건너갈 때쯤 되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아마 이 비명을 지르고 하소연을 했을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여기 우리 교사님들 오셨지만 왜 토요일 날 쉬는 날 이런 일정 잡아가지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서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끌고 와. 주일날 왜 나는 이렇게 아침 일찍 교회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왜 늦게까지 아이들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면서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이 징검다리가 자기가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네주는 일을 한다는 이 두 번째 말,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한다. 이 목적을 자기가 상실하게 되면 자기가 밟히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는 분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짓밟히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징검다리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는 짓밟혀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짓밟히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을 하거든. 징검다리가 짓밟히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야.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이것을 복음 집회 때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종종 던지죠. 왜 사세요? 사람이 왜 사는 걸까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나 이 질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왜 살고 계신가요?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한숨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커다란 비참함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찾으셨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이유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그 주권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부르신다라는 것은 누가 불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주제가 소명과 사명인데 누가 나를 불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고, 결국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충격에 이렇게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경우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에 좀 빠졌습니다. 저만 충격에 빠지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빠져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와서 보시겠습니다. (17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우리 교사님들 27절 이렇게 교독해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떻게 충격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2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났다 했습니다. 뭐 하더니 홍수가 났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대요. 그럼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어요. 다음에 롯의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물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노아 시대 때 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더니 망했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멸망받을 일인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진퇴양난이시죠 지금. 동의할 수도 없고, 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자니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게 멸망받을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먹고 마시고, 우리 점심시간에 좀 드실 거잖아요. 그죠? 또 물도 드실 거고, 또 사고 팔고 하실 거잖아요.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럼 그게 뭐라고요? 멸망받을 일이래요. 동의 가시나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동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이게 멸망받을 일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건 멸망받을 일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멸망받을 일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멸망받을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사람이 왜 사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건 고장난 인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집에 헬스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사보신 분은 아시죠? 한 일주일간은 열심히 자전거가 돌아가죠. 그러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뭘로 전락합니까? 저만 경험하신 게 아니네요. 예, 옷걸이로 전락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옷걸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한 옷걸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폐기 처분했습니다. 저희 처제가 가져가더니 저희 처제도 돌리다가 결국 폐기 처분했더라고요. 자, 자전거의 목적은 옷걸이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 기능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은 폐기 처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고장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면, 더 비싼 가치를 거기에다가 지불했다면 그것은 그 주인으로 하여금 더 한숨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볼 때 누가 제일 한숨을 많이 쉬었을까요? 제가 운동한다고 살 뺀다고 샀거든요. 누가 제일 한숨을 옆에서 많이 쉬었을 것 같으세요? 제 아내가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게 쌌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가격이 쌌으면 버리는데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요. 근데 이 몇십만 원 주고 산 이것이 옷걸이는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인이 속이 터지냐 이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치루어졌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치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얼마짜리예요? 자, 10,000원 주고 물건 사면 그 물건은 10,000원짜리잖아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주고 여러분을 샀으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거든요. 예수님짜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짚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 헬스 자전거가 옷걸이가 된 만도보단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는 왜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 소명과 사명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흔히 교육의 3요소, 교육의 3요소라고 한다면 교사와 학생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교회학교에서는 그것이 성경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인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교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교사가 살아나야만이 교회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콘텐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필요성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는 달라지는 거죠. 아이들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학생도 그대로 있다면, 학생도 옛날의 학생들이나 오늘날의 학생들이나 똑같다면 교사들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제가 초등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매년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을까요? 안 좋아지고 있을까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매년 그걸 느껴요. 그럼 학생들이 이게 안 좋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사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이건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회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들은 따로 놀 수밖에 없고, 결국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학교는 침체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에서 교사들을 같이 교제하고 같이 또 훈련하고 하는 시간들이 갖다 보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또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모습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씩을 좀 보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했습니다. 그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었으면 그 선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면 그 정도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교사를 길러내느냐가 그 교회의 교회학교의 수준을 가늠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제일 중요한 투자는 교사들을 향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어디냐? 그것은 좋은 교사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교사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인데 결국 이들을 누가 돌아보고 가르치고 있느냐? 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분야에서 교사 교육에 이 교사들을 길러내는데 많은 시간과 또 재정과 또 여러 여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의 형편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잠언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양떼와 소떼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 아이들의 이 양과 소떼들의 청결 상태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만 돌아보기 때문에 양들이 먹든 말든 크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 양들의 형편이 아주 엉망이 되어져서 들짐승이 밥이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잘 만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잘 만나면 굉장히 행복한 양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때쯤 되면 이제 질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내년에 몇 학년 할지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 교회학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장 선생님들의 고민이 찾아오죠. 그 고민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고민입니다. 그 이유는 교장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겠어.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죠. 무슨 전화가 올까요? 흔히 영향력 있는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에
그 부모들이 전화를 오는 거예요. 일반 학부모들은 전화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일면식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오세요. 그러니까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전화죠. 교장 선생님, 제 아들이 내년에 5학년 되는데 설마 그 선생님 5학년 내년에 또 하는 건 아니시겠죠?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화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 만날까 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그 선생님 계속 5학년 하고 있는데 나 내년에 5학년 되는데 그 선생님 또 만나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니까 엄마가 그냥 듣다 못해서 전화를 한 거죠.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전화가 와서 또 자기를 또 난처하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제 아이가 6학년 되는데 저기 교장 선생님, 제 아이가 그 선생님 반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전화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한 명인데 여기저기서 그 선생님 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양쪽 딜레마에 처합니다. 한쪽은 그 선생님 반이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한쪽은 그 선생님 반으로 좀 보내주세요라는 질문을 요청을 받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 교장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어떤 곤란이 좀 그래도 좀 나을까요? 첫 번째가 나을까요? 두 번째가 나을까요? 그래도 두 번째는 좀 기분이 좋은 곤란함이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게요. 내년에 교회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랑 같은 반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그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나한테 맡기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 못할 질문. 그럼 한 가지만 더 바꿔서 질문할게요. 나 같으면 나한테 사람한테 맡기고 싶겠냐고요. 나한테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적어도 가셔야지. 다른 사람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셔야 되는 거죠. 왜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1년의 행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1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질은, 이 교사의 질을 넘어갈 수 없고, 그것은 결국 아이들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사람의 죽음이 아니죠. 각 지역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필요해요? 몇 명이요? 한 명. 그게 누구예요? 나만 아니면 괜찮죠. 옆에 사람이 좀 죽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나 말고 옆에 있는 자매가 좀 죽어주면 교회학교가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왜 저 자매는 저러고 있지? 저 형제가 좀 더 헌신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나는 빼놓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도들이 바울 만나기를 꺼려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위장술이야. 저거 분명히 지금 우리를 한 번에 넣으려고 지금 자기를 이렇게 좀 감추면서 발톱 감추고 다가올 줄 몰라. 그런 긴장감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를 이 바나바가 바울을 먼저 가서 만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또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이런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도들과 바울의 만남은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죠. 한 10여 년간 그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 고향에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바울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그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이 꽃피우게 되고 그러다가 사도행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죠.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한 은혜를 바나바에게 입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찾아와서 만나주고 그를 대변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았지만 초야에 묻혀 있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세워줘서, 그리고 선교 초기에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는 그런 든든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과의 만남도 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이곳에 오시기까지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D.L. 무디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핸드릭스 이런 박사 같은 분들까지도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삶들이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역시 디모데였죠. 디모데의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만나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한 교회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고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만남은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교사교육이 왜 중요하고 이 토요일이라는 이 시간,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느냐. 바로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지역교회의 교회학교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역교회의 수준은 장로들의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지역교회 교회학교의 수준은 그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학교를 위한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그를 이 하나님의 일으로 세워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교사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에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필요 충분 요소는 교사다. 교회학교 교육의 결정적인 요인이 교사라는 얘기죠. 요즘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뭐가 먼저예요? 교사가 먼저다 하는 겁니다. 교사가 먼저다. 교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 타보셨나요? 아이 데리고 타보셨나요? 이 비행기 타면은 안전수칙을 얘기를 하죠. 자, 보호자하고 아이가 탔어요. 비행기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응급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 응급 마스크를 누가 먼저 쓰나요? 아이 먼저 쓰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부모 먼저 쓰나요? 누구 먼저 써요? 어떻게 참 냉정하게 부모부터 써요? 자식부터 안 씌워주고? 그래도 부모가 먼저 써야 돼요. 왜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응급 마스크가 내려올 때 아이 먼저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하는 거. 근데 내가 먼저 쓰는 것은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죠. 먼저 쓰라는 이유는 너 먼저 살으라는 얘기 아니고 이 아이를 살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의 이 발전에다가 성장에다가 교사에다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사들이 중요하고 교사들이 먼저 대접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야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교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절대적인 투자인 것이 되는 거죠. 교회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교사이며 교사는 교회 교육 성패의 결정 요인입니다. 어떠한 교사를 길러내느냐가 그 교회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가 유명한지 아세요? 왜 서울대학교가 유명한지 아세요? 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유명할까요? 그죠? 어떤 교수진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학교가 어떠한 교수진을 갖추고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서울대학교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한국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보내고 그 선생들 밑에서, 그 스승들 밑에서 배우게 하는 거죠. 그 학교의 질은 그 교수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학교도 결국 그 수준은 어떠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지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사를 길러내는 것에, 일꾼을 길러내는 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학교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급선무는 준비에 전심을 기울이고 일생을 바쳐 헌신할 교육받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사를 우리 교회 학교가 가지고 있느냐가 이건 결정적인 요소예요.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죠. 아무리 좋은 기자재가 있어도 그걸 쓸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교사는 시작부터 일정한 준비의 과정이 요구되며 계속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기관리와 영적 성숙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하나 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일선학교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4년간 교대나 사대를 다녀야 되죠. 아니면 일반의 학교 다니면 교직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왔다고 다 교사 시켜주는 게 아니고 임용시험을 또 봐야 돼요. 한 3차 정도까지 임용시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교회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혹시 교육 받고 하셨나요? 아니면 시험 보고 나서 교사 되셨나요? 이 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교사를 까다롭게 뽑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교사들을 그렇게 까다롭게 뽑을까요? 그냥 자원하는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끊든지 그렇게 안 하고 왜 4년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받은 것도 양이 안 차서 시험을 봐서 통과시킬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는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어떻게 교사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첫 발을 내디디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더 웃기죠.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습니다. 중3 때 역시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중3 제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제 교회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이거 문제의 교사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자녀들을 갖다가 중학교에다 넣어놨더니 야, 니네 선생님 누구야? 중학교 2학년 형이 가르쳐.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황당한 일이죠. 어쨌든 교회학교는 그게 돼요. 그죠? 또 너희 선생님 누구야? 대학교 1학년 선생님이야. 그러면 기뻐하실 부모가 대한민국 학부모 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학교에서는 이게 돼요. 놀라운 은혜죠.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신 1학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러한 놀라운 자기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앉아있어요? 눈을 좀 피해 다녔는데 결국 눈 마주쳐가지고 좀 해라. 너 안 하면 누가 하냐. 교회 봐라. 할 사람이 없다. 흔히 말하는 강제 동원. 이렇게 해서 시작을 보통 해요. 뭐 교육을 시키고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앉혀놓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그래도 뭐라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 한번 해봐. 해가지고 대부분이 많이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그만하고 싶고요. 늘 이때쯤 되면 무슨 궁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년에 빠져볼까? 여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에 빠져볼까? 무슨 핑계를 대볼까?
직장이 바쁘다고 해볼까? 아니면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볼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는데 결국 그러한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회학교의 그 수준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각 지역교회에서 이제 예비교사대학 한 4년 하고 임용고시 봐가지고 교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임용을 좀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률 얼마 나올까요? 아마 시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서로 난처해지거든요. 서로 어려워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대충 아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현실에 이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을 못 뽑았다면 뽑고 나서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사들의 자격과 자질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서 선발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 상태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방치한다면 이것은 교회 학교 책임자, 교회의 인도자들의 흔히 말하는 직무유기예요. 선발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뭐라도 해야 돼요. 그 후에 뽑은 이후에 그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길러내셨는데 어디에서 길러내셨냐면 양의 우리에서 길러내셨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암양들을 기르는 곳에 이끌어내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이 한 것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두 번째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했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의 완전함이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이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함으로 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다. 참된 마음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사심으로 하지 않고 정말 그 양들을 향한 참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또 하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의 손에 능숙함이었어요. 능숙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형제자매 능숙한 거 뭐가 좀 능숙하세요? 운전 능숙하신가요? 운전. 네. 또 칼질에 음식 만들 칼질에 능숙하신가요? 막 자꾸 손 막 비고 그러세요? 그러진 않죠. 네. 왜 능숙할까요? 왜 운전에 능숙하고 이 칼질에 능숙하고 왜 그랬을까요? 네. 매일 하고 자주 하고 많이 연습되어져 있거든요. 이 능숙함은 반드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능숙하고 익숙하고 하는 거죠. 에스라에서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치 어디 손만 뻗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실 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가 두 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봤는데 하나는 그의 완전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손에 능숙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영성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일반 성도들도 여기에서 마음의 완전함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교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신방하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능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그들에게 있어서 뭐 잘 가르치고 스피치 잘하고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테크닉으로, 기술로. 그러나 그의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께 붙들려 그 마음은 그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요. 또 하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완전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과 6월, 8월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그의 손의 능숙함, 정말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은 부분입니다. 영성이 앞에서 이끌어진 축이 되는 바퀴고요. 그리고 이 전문성은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뒷바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바퀴만 굴러가서 돌 일이 아니고 교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일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완전한 마음 가운데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자들에게 요구했던 뭐 더러운 일을 바라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 손의 능숙함.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전북 지역에서 2011년부터 강습회를 하고 있으면 43일째 강습회를 하는데요. 선택 강의를 하는데 선택 강의를 한 100여 가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구나를 알았어요. 강습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기 전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다고요? 모르는 것조차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필요를 못 느꼈어요. 우리는 언제 필요를 느끼세요? 배고프다는 필요를 느끼시면 이따 밥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배고프지 않으면요? 별로. 점심 먹고 났는데 또 먹으라면 별로. 왜요?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안 배우니까요. 배우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였어요. 배울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흔히 말해서 무지의 무지예요. 무지의 무지. 모르고 있는 걸 몰라요. 근데 강습회를 한참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드디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몰랐네.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몰랐네. 이것도 알아야겠구나. 근데 나 모르고 있었네. 이걸 알게 돼요. 무지의 지가 되더라고요. 무지의 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제 동기유발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거기까지 해주는 데까지가 시간이 꽤 걸려요. 이 무지를 탈피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니까 무지의 지를 해주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니까. 마치 전도할 때 사람들이 왜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갈 사실을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전해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요, 이제 찾는 거죠. 뭘?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무지의 무지를 강습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배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이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무지의 지혜에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3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혜 무지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계속 배우려고만 해요. 계속 배우려고만 해. 나눌 생각을 안 해. 전북적인 이제 이 단계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상황이냐면 강습회를 한다면 교사들이 많이 와. 네, 캠프합니다 그러면 안 와. 강습회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어린이 캠프, 학생 캠프 한다고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강습회 한다 그러면은 뭐 전북 한 150명 와. 근데 캠프 한다고 하면은 확 줄어. 그래서 맨날 모집해야 돼, 이제. 이 3단계가 지금 깨지지를 않고 있어요. 지혜 무지. 이제 알고 있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다 오고. 나는 계속해서 배워. 아니거든요. 배움의 진정한 것은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마지막 4단계가 우리가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뭐예요? 지혜예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스태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1인 1특기 개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분야에 적어도 전문가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스게임, 찬양, 뭐 요절지도, 레크레이션, 뭐 종이접기, 뭐가 됐든 한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라. 맨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전에는 안 배우려고 해서 굉장히 그거 깨는데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계속 배우려고만 해, 이제. 이게 나눌 줄을 모르는 이런 어려움.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무지의 무지입니까? 무지의 지입니까? 지의 무지입니까? 지의 지입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의 지로 나아가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또 이렇게 소원해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